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8절 말씀에서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 당장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새 것은, 새 은혜라는 것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은혜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장에서 지금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13장을 열면서도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것이죠. 3절뿐만이 아니라 5절에서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계속하여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고 계시죠.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되 예수님의 심정은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계시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냐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에 의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다. 빌라도에 의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 죽어요?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앞에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인재, 사람으로 인한 재난이든지 자연재해든지 모든 재난은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당하고 있는 그 재난과 질병,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일반적인 유대인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도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묻냐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묻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데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 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다? 죄를 지었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재난을 당하지 않은 나는 그들보다 죄가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하여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받아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아직 나에게 재난이 임하지 않았으니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죄가 덜하다라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나는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관 노릇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재판관 노릇하지 말고 또 자신을 향하여서는 나는 죄가 좀 없는 사람, 나는 죄가 덜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히려 이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3절과 5절 뭐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회개하라, 회개의 기회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뭐 한다고요? 너희들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우리 모두는 너희들 모두는 바로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절대성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의 절박과 긴급성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서도 회개해라.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오늘 13장 말씀에서도 그 재난의 사건을 통하여 재판장 노릇하거나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를 삼아라. 어떠한 기회? 회개의 기회. 왜 그래야 되느냐?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이 분명히 있는 그 심판의 절대성과 그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 앞에서 절박하게 긴급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7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떠한 무화과였냐 그러면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특별함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심긴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무화과 밭이 아니라 포도원이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은가요?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어떠한 주인이었냐?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 주인만 나올 뿐만 아니라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도 나와요. 포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 가운데 무엇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무화과나.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밭에 있는 이 무화과는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특별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인이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이 무화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주인이 그렇게 특별함으로 사랑하는 그 무화과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열매가 그냥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3년이냐? 당연히 열매가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지났는데도 당연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특별함의 무화과였으나 열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떠했냐 그러면은 땅만 버리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그냥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땅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땅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땅을 차지하고 다른 포도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유가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특별함으로 사랑받고 특별함으로 관심을 받는 무화과였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냥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열매의 시기가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었다. 그냥 열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는 땅을 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 그 주인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결정을 합니까? 찍어버려라. 자, 열매가 없었는데 땅을 버리고 있었는데 3년이나 기다리는 것은 그 주인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내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특별함으로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인내의 시간이 되어지자 찍어버려라라고 말씀하는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도원 지기의 수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3년을 기다린 주인, 열매가 없으며 땅을 버리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찍어버려라 할 때 포도원 지기는 그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에 대하여 말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원 지기는 자기가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수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인내와 수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더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인내와 수고만 말씀할 뿐만 아니라 9절 이후에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기회의 인내와 기회의 수고를 하였는데 그 기회의 시간 동안에
열매 맺지 못한다면은 계속이 아니라 뭐 한다는 것이에요? 찍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 연기가 되어졌어요. 연기하심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더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연기함에 오래 참으시고 더 수고함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은 있다? 끝은 있다는 것이에요. 끝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왜 기회를 주시느냐? 인내하시기 때문에.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수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라 황폐하여 버림받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신다. 이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도 기회를 주시고 수고하시고 인내하셨어요. 그러나 그 때가 지나면은 그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아직 임하지 않은 이유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고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13장에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인내하심과 수고하심 그리고 심판의 절대성을 다시 말씀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행하셨냐 그러면은 병을 뭐 하셨습니까? 고치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여자를 고치실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년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이 여자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요 16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누구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 아브라함을 통하여 거룩한 언약을 맺으셨죠. 이것이 무슨 언약이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전에 막 계속 반복하였던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죠. 그 아브라함과 맺은 구원의 언약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나온 것처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씨가 누구냐 그러면은 누구예요? 그러죠.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그러면은 실체 성취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성취를 위하여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곧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이 병들린 귀신 들려 병들린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기 위하냐 그러면은 안식해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 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 들려 병 들려 있는 이 여자를 18년이라는 이 병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복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18년 동안 귀신 들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16절 말씀에 사단에 매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그 여인을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게 안식해, 평안케, 회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 회복과 안식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그러면은, 뭐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이제 본문을 따라서 가보면, 자, 회개하라. 그 회개에 대하여 분명한 이유를 주시고 그 회개한 자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거룩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릴 것이다. 씨 대신 복음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것이 매어 있는 것, 종노릇하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잘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28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면은 어떻게 된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회개하는 자, 믿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회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하여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사단에게 매어 있는 그 여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고쳐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혜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임하였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사단에 매어 있는 이 18년 된 이 여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겨자씨다. 겨자씨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떠한 것입니까? 작고 연약한 것이에요. 그 작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작, 그거 우리들이 보기에는 작고 연약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확장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겨자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되어진다?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수 있을 만큼의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확장되어짐으로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든다라는 것은 안식을 주고 평안케 할 뿐만이 아니라 안전케 한다는 것이에요. 안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력이 있대요. 우리들의 더 큰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진대요. 확장되면 확장되어질수록 우리 가운데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시고 참 안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12장 말씀에, 야, 너희들 화해하기를 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자들이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뭐냐 그러면은, 힘쓰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케 하고 안식을 준답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을 주시고 평안케 하십니까? 안전케 하십니까? 그 누림을 위하여 이제 우리들이 응답을 해야 돼요. 어떠한 응답? 힘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회복과 안식과 안전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뭐하지 않기 때문에,
힘써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절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손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 누룩은 어떠한 것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루 서말 속에 넣어버렸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향력은 전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적고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전부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부풀게 한다.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서 우리로 평안케 하고 우리로 안전케 하신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더 누리지 못한 이유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해 하셨군요. 착한 일을 시작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평안과 안식과 안전과 새롭게 함과 변화인데 내가 힘쓰지 못하고 있군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희들 또 힘써.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 그렇군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군요.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는. 내 삶이 변해야 되는데, 내 삶이 정말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또 새롭게 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게 있군요. 내가 힘쓰지 않고 있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귀에 있을 때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그 순간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아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신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믿음의 회개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 새롭게 되어지는 회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기 위한 기회의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 영원히 완벽하게 영광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에. 그러나 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여기에 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복음의 기회를 통하여 아멘하고 힘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역사를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성장하고 성숙합시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겨자씨라는 것은 외부적인, 밖에 보이는 성장도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반응한다면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도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우리들 오늘 망하지 않은 것 기회입니다. 오늘 망하여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끝내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게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과 능력, 성장과 성숙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